우리가 지도자라는 것은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사랑을 보고 배우는 것이고 긍휼도 보고 배우는 것이라고 우리는 다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디서 제일 먼저 보고 배울까요? 요즘 사회에서는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팀 사역, 그것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10주 동안 성경적인 영재교육법 세미나를 맡게 된 서울은혜교회를 섬기고 있는 산드라 김사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내 강의를 이어서 21세기의 지도자를 키우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계속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진짜 지도자란 과연 정의가 어떻게 되고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쓰며 또한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질 10가지 중에서 2가지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나눴죠. 네. 첫 번째는 진짜 사도 바울과 같은 비전. 네. 그래서 그 비전이 있었을 때는 진짜 어떤 폭풍이 다가와도 진짜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네. 그 비전은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부모님의 계획과 그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그 계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열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눴죠. 네. 그러면서 그 열정은 진짜 있었을 때는 진짜 아무리 피곤하다가도 그 열정 때문에 내가 진짜 깨어나고 그 열정 때문에 남이 못하는 일을 해내고 밤을 새도 진짜 내가 피곤하지도 않다고 느끼는 게 바로 그 열정 때문인데 과연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는 열정보다도 의무감으로 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어서는 세 번째는 진짜 지도자가 가져야 될 자질 중에 세 번째를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도 바울을 비유로 우리가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 사랑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봤었을 때는 사도 바울은 진짜 그 사람들을 진짜 성도들을 사랑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진짜 그 복음을 전달을 해서 영생을 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랑한 진짜 애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고 자기는 돌을 얻어맞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를 섬기고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고 자기 제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힘을 주는 편지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아끼지도 않으면서 진짜 자기의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는 사랑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지도자라는 것은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꼭 성경뿐만이 아니고 요즘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공통점이 보면 뭐냐 하면은 그분들이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부터 자기 칭찬 한마디 해주는 거. 그래가지고 요즘은 많은 매니저들이, 리더자들이 쓰는 그 읽는 책들 중에 하나가 One Minute Manager. One Minute Praise 뭐 그런 책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진짜 짧은 시간에 그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그들을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그것은 우리가 말과 행동을 그냥 껍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마음으로서부터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그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한테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형성을 시키기 위해 그래 넌 지도자 되기 위해서 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해야 돼. 그래서 말로 해서 사랑해, 사랑해, 쟤 가서 사랑해 해서 그게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죠. 보면은 아이들이 사랑을 보고 배우는 것이고 긍휼도 보고 배우는 것이라고 우리는 다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디서 제일 먼저 보고 배울까요? 가정에서 바로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통해서도 보는 것도 있고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도 보는 것도 있지만 가장 아이들이 보는 부분은 그것은 가족에서 그거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나는 뭐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나는 유학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나는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지도자로 나는 키울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안 된다. 천만에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 사랑과 긍휼인데 그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본능으로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과 긍휼은 자녀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또 우리가 부부 생활에서도 우리가 그거를 보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을 이제 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잘 섬기시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사랑이란 이렇게 베푸는 거다. 충분히 우리가 배우면서 아이들에게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문 대학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떠한 지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진짜 자녀들을 우리가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보일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집안의 가정교육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과 이 긍휼은 우리 그거를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떤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진짜 그래 50점을 뭐 2번 받아올 때까지는 그래 너 잘할 수 있어 하지만 3번 하면은 너 좀 공부 안 하는 거 아니니? 그런데 이제 4번에 하면은 이제 너 될 만큼 봤어. 이제는 더 이상 사랑이건 뭐건 없어. 이제 하고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는 이 끊임없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 진짜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진짜 우리가 100번이건 10,000번이건 우리 진짜 몸과 몸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가지라는 그 말씀에 있는 예수님이 저희의 모범이 되고 사도 바울이 그거를 보인 것처럼 우리가 그거를 모범이 돼서 아이들에게 그 자녀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팀 사역입니다. 요즘 사회에서는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지도자라는 것은 보면은 어떤 많은 일들을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많은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이거는 단독적으로 내가 하겠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보면 히틀러 같은 그 지도자는 자기가 너 안 따르면 죽어 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강요를 해왔지만 요즘은 그게 먹혀들이지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은 원하시는 방법도 아닐 뿐더러. 그래서 많이 훌륭한 지도자들을 보면은 팀 사역을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단독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았을 때 보면은 12 제자들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보면은 거기 가는 도시마다 자기에게 제자들이 있으면서 디모데라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을 해왔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그래요. 어떤 내가 회사의 사장이라 해서 회장이라 해서 내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CEO도 있고 뭐 CCO도 있고 뭐 어떤 뭐 진짜 매니저도 있고 어떤 슈퍼바이저도 있고 진짜 그런 부서들의 담당자들을 이 사장이나 회장을 의지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사업을 이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이 한 분야에 내가 부서의 담당이다 하면은 그 부서를 담당자로서 나 혼자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 담당자로서는 또 그 밑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팀 사역을 해가면서 그 부서를 또 자기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직각 관계뿐더러 자기들 또 평등하게 있는 또 사원들과도 또 서로 의지를 해가면서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팀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팀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지금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고 있나요? 근데 제가 또 흔히 듣는 거는 얘는 90점 받았대는데 너는 지금 80점밖에 못 받아서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경쟁 의식을 더 주는 것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도 저는 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 와서 학부모가 이제 되고 또 이제 저기 미국에서는 이제 교장을 이제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이제 하는 말씀들을 이제 많이 듣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너 A랑 놀지 마. B가 공부를 더 잘하니까 얘랑 놀아. 뭐 예를 들어서 얘 C 같은 애는 뭐 이래서 얘랑 놀면 안 되고 너는 D 같은 애랑 놀아야 돼. 이제 하면서 아이가 진짜 놀고 싶은 애들과도 보다도 진짜 자기 자녀보다 어떤 분야의 공부를 더 잘한다 하면은 걔랑 꼭 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팀 사역이란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팀 사역이란 보면은 때로는 저기 팀 사역을 우리가 리더자로 할 때는 장애인들과도 우리가 팀 사역을 해야 되고
나보다도 좀 부족한 사람들을 내가 인내심을 가지면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존중하면서도 내가 이끌어 나가야 될 때가 있고, 하지만 나보다도 훨씬 진짜 뛰어난 사람들도 내가 겸손히 섬길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교장하면서도 저는 그 중에 가장 제가 또 잘 섬겼던 분이 청소부 아저씨였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분이 없으면 우선 학교가 어수선해 보이고 정돈이 안 돼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깨끗이 돼야지만 아이들이 진짜 위생된 데서 깨끗한 곳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뛰어놀 수도 있고 아이들이 자기 자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청소부 아저씨한테 저는 선물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힘들어 하실 때는 저도 빗자루 갖고 나가서 같이 이렇게 쓸기도 했어요. 비 오는 날에는 또 새는 데도 또 있잖아요. 그럴 때도 제가 같이 가서 도와주고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리더자 입장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분야에서 교장이 됐던, 목사가 됐던, 어느 기업의 사장이 됐던, 무슨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리더자를 세워줬을 때 팀 사역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가정교육이란 무엇인가? 어떤 애들을 하나님께서 친구로 붙여줬을 때 그 아이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그 실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사역, 그것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학교에 이제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봤었을 때 어떤 한 그 여 직원을 봤었을 때 이 여자는 누가 봐도 진짜 미쳤다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가 좀 이렇게 좀 상태가 그랬냐면, 어떤 남자가 자기를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고 Hi, Good morning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날 따라다니고 있어, 나를 너무 사랑해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경찰까지도 신고를 하고 해서 이제 많은 이제 혼란을 이제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이제 규칙까지도 이제 세웠었냐 하면은, 이 여자가 혼자 사무실에 있을 때는 어떤 남자 직원이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왔는데 이 여자 혼자 있다 하면 그냥 나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도 그런 의심에 이제 빠져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학교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 동네에도,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경찰서에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분이 학교에서는 필요한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어떤 컴퓨터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 교육부에서 쓰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는 어느 사람보다도 이 사람이 최고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이 시스템에 어떤 거를 쓸지도 모르는데, 이분은 그거를 파악해서 웬만한 일은 30분 내에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할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을 감당을 못하면은 이러한 귀중한 이 skills, 그거를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지도자로서는 그러면 이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랑 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 사역을 진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이들에게 진짜 그러한 것을 키워주고 가르치는 게 우리가 의무고, 그것을 했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훌륭한 리더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필요한 것이 다섯 번째로는 인내심이라고 합니다. 많은 이 리더자들을 보면 다 인내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진짜 인내심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 무슨 일을 했을 때도 인내심을 갖고 끈질김을 갖고서는 앞을 나갈 수 있었죠. 그것은 사실 또 하나의 비전이 뚜렷했기 때문에 그런 인내심을 갖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분은 저기 보면은 자기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자기는 오로지 믿음으로 이것을 이제 인내를 하면서 모든 핍박과 그런 것들을 당했지만 끝까지 자기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내심은 어떤 지도자, 성공한 지도자를 만나면 크리스천이건 크리스천이 아니건 모든 지도자들은 이러한 인내심이 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는 우리가 외톨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갔었을 때 우리가 외톨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저기 메이어에 대해서도, 어틀란타에 있는 메이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분은 오고 나서 항상 그 하수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진짜 정치에 그 부패된 것을 다 뿌리를 뽑는 일을 하지를 않나. 진짜 1000명에 있는 그 직업들을 그냥 아예 없애버리질 않느냐. 그 시민들한테 진짜 세금을 올리지를 않느냐. 하지만 그분들은 그런 일들을 했었을 때 담대하게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선택을 했었을 때, 결정을 했었을 때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자기 곁을 떠나고 자기를 모욕을 한다 할지라도 인내심을 갖고 자기는 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이 사람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지도자들을 봤었을 때는 그 인내심을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육에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인내심보다는 즉각적인 것을 우리가 채워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먹고 싶다 하면은 엄마가 이거를 챙겨줬는데,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하면 당장 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애가 나 이거 갖고 놀고 싶어 해서 땡깡 부리면은 그거를 사주고 하면서 아이들이 인내심을 키울 수 없게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너무 빨리 채워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혼내는 것 같다면 당장 그 선생님한테 가서 따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를 갔었는데 뭐 이 교회보다는 뭐 이 교회가 지금 조금 더 잘 가르치는 것 같으면 바로 또 이제 그쪽으로 가고 하는, 그러면은 인내심을 키우는 것보다도 대래 인내심을 키울 수 있는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가 지도자가 되는데 대래 역효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인내심은 하루 만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인내를 키우는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그것을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지도자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좀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번째는 성실함인데, 그 성실함에는 보면은 투명성과 정직함이 거기에는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크게 쓰인 사람들은 거기에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진짜 괴수 중에 괴수라는 그런 말을 진짜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면에 대해서도 편지에다가 그 서신에 보면은 우리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는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런 허물 같은 것도 진짜 이렇게 솔직하게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놨을 때 보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머 진짜 너 그거밖에 안 돼 하면서 피하는 것보다는 대래 그것을 더 존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서도 그랬어요. 선생님들한테 특별히 그 고학년에 가면은 또 영재반에 보면은 진짜 애들이 우리가 예상치 않는 질문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은 이 범위까지만 준비를 해왔는데, 그러는데 때로는 애들이 진짜 막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선생님들한테 절대 당황하지 말고 절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라.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라. 괜찮다. 그랬다고 그 아이들이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모르는 것을 물어봤었을 때는 뭐 너 무슨 그따위 질문을 해? 뭐 하냐? 시간 없는데 그냥 넘어가지. 뭐 아니면은 그런 거는 쓸데없는 질문이야 하면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넘어가지 말고, 또 그냥 그랬다고 해서 그냥 대충 정확하지 않는 정보인데도 그냥 아는 것처럼, 정확한 것처럼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뭐 이거는 이거야 하면서도 그게 근본가 아닌가 뭐 그러지를 말고 솔직하게 너 참 좋은 질문을 했다. 선생님이 어제 이거 준비를 하고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는데 네가 그렇게 질문한 거는 나는 예상치 않았는데 좋은 질문인 것 같다. 내가 한번 그거를 알아봐서 다음 시간이나 내가 또 따로 내가 얘기해 줄게 하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애들이 사실 더 생각을 해요.
아, 진짜 내가 진짜 좋은 질문을 했구나. 내가 공부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해도 되구나. 이거를 환영을 하고 나면서 애들이 진짜 이렇게 참 이렇게 자기의 그 자신감이 이렇게 또 생기게 되고 선생님을 더 자기가 신뢰를 하게 돼요. 선생님은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알지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구나 그래요. 근데 사실 제가 교장을 했을 때나 또 장학사를 했을 때나 많은 리더자에 있는 분들에 보면은 같은 말들을 하고 있어요. 어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장님이 딱 가가지고 이것을 무슨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직원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여서 근데 사장님 이렇게 했었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할까요? 하여튼 사장님이 생각을 안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따위 질문 던지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진짜 지도자는 그거를 대해서 아, 좋은 생각인데 내가 그런 생각을 마치 못했네요. 나중에 이 회의를 끝나고 나서 저를 따로 찾아뵈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안도 있으면 나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딱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따라볼 만하구나.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성실함 때문에 그런 게 생겨서 지도자로서는 진짜 아는 거, 내가 모든 거를 안다 하는 것보다는 진실된 분들을 이제 사람들은 더 이렇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저기 보면은 그 이북에 북한에 이제 갔다 오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갔더니 호텔방이나 어디를 자기가 가는지 카메라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든지 이렇게 참 조심스러웠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리더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박사학위를 가는 과정에서 한 교수님이 진리를 얘기해 줬어요. 너가 하는 말이나 너가 하는 행동이나 그것은 항상 지금으로 여기 한국에서는 한국일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에서는 LA 타임스, LA에서는 LA 타임스가 제일 많이 보는 신문이에요. 그래서 LA 타임스의 헤드라인에 그게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날 거라고 그것을 네가 항상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지 뒤에서 딴 말이나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말라. 왜냐하면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하면서 그 진리를 얘기해 줬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 성실함, 정직함에서 와야 되고 그것도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자녀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7번째는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태도, 희망적인 관측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이거는 실패할 거야.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우리가 계속 사도 바울을 예를 들었는데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분은 저기 감옥에 가서도 그렇지 않았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희망이 있어! 이제 하면서 나는 감옥에 있지만 너네들은 저기 밖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라라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소망적인 메시지를 줬어요. 거기 감옥에 있으면서 그래. 나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내가 진짜 살아온 그 하루가 진짜 너무 허무하다. 인생이 허무하다.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희망적인 관측을 갖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희망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는 게 또 확실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또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그걸 믿기 때문에 항상 본인은 그 희망적인 관측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왜 이게 뭐가 어때? 그래 내가 좀 돌에 좀 맞았어. 나 죽을 뻔했어. 근데 살았잖아. 이제 하고 그래 내가 감옥에 거기 갇혔어. 근데 기적적으로 거기서 전도도 하고 내가 풀려 나왔어. 이제 그런 간증을 하지는 않나. 그리고 이제 배 타면서 거기서도 이제 거의 죽을 그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왕까지 만나가지고 내가 그 왕한테 내가 전도를 했어. 하면서 항상 자기가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그것을 희망적인 관측에서 이제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와 희망적인 관측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 교장을 하게 맡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학교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저희 남편과 확신 가운데 무엇이 확신을 했냐 하면은 그 학교가 바로 내가 진짜 전도해야 되는 장소라. 그런데 미국에서는 공립학교에서는 종교를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한테 가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면은 제가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제가 받았던 그 교사나 그 교장의 라이선스까지 뺏기게 돼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전도하는 방법은 제가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것이 제일 가장 아름다운 전도의 방법이었어요. 유일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막 미워하고 욕할 때 그래도 이런 좋은 점이 있잖아 한다든지 누가 그냥 이거는 희망이 없어요 할 때 아니야 희망이 있어 하고 이제 누가 와가지고 나는 더 이상 살 의욕이 없어요.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이 살아야 돼 이제 한다든지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교장 선생님은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고 어떻게 왜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매일 가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그래 알고 싶어? 그럼 오늘 5시 이후 왜냐면 5시가 출근 시간이니까 퇴근 시간이니까 오후 5시 이후에 만나 하면 그때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사실 나도 이렇지는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나도 매일 하면 이런 사건들 저런 사건들을 보면은 진짜 희망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이거는 모든 아이들을 성경을 시키고 애들이 다 배울 수 있다는 나에게 그 꿈과 희망을 줬기 때문에 나는 매일 나와서 그런 소망을 갖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한다면 같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가면서도 제가 부모님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이제 거기에 있는 교사들과도 이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그분이 인상적이었던 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긍정적인 태도와 희망적인 관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학교를 딱 갔는데요. 처음에 그거를 맡게 됐는데 새 학교가 짓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새 학교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다른 학교에서도 이제 많이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많은 학교들에서 이제 좀 방법을 좀 쓴 것 같아요. 좀 지혜로운 방법을 많은 교장들이 써서 우리 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아이들은 다 우리 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학습적으로 가르치는데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 자기네들이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계속 싸우는 아이들, 이제 뭐 부모님들이 우리 학교를 너무 싫어한다는 그런 이제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이제 해서 등등 해서 그런 아이들도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기도 가운데에 또 사립학교에서 진짜 여기에 그 학교의 진짜 비전을 알게 되면서 또 그런 아이들도 오고 이제 많이 이제 섞였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는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요. 근데 그 성적표는 800점이 넘어야 우수한 학교로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학교인데 우수한 학교로 세워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 선한 부담감. 그랬는데 이제 딱 학생들이 이제 딱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 첫날에 이제 다 입학을 하고 했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이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이 갔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 그 학교에 이제 교감 같이 이제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우리 둘이서 이제 그 아이들의 이제 학점이 이제 다 이제 컴퓨터로 이제 날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점을 저희가 평균을 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그 시험 본 결과로 이 아이들 시험 결과로 우리 학교가 평가가 된다 하면은 600점도 거의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학교마다 거의 매년 10점, 20점 올라가면 훌륭하다. 그러는데 저희로서는 200점을 올려야 되는 그 이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희 코디네이터는 너무 실망을 하면서 지금 포기할까 내일 포기할까 1년만 하다 우리 나갈까 이거를 어찌할까 하면서 이제 후회스럽다는 이제 말을 이제 터놓고 이제 우리 둘이서 방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딱 봤었을 때 제가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제 했는데 딱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는 게 야,
이상 더 못할 수는 없어. 잘하면 더 잘하지 더 못할 수는 없다. 그런 희망이 이제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디네이터한테 그랬어요. 야, 진짜 얘네들이 못할 만큼 못했지 이거보다 더 못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만 하더라도 우리 학교 점수는 올라간다. 600에서 더 올라갈 수가 있다. 내려가지는 않는 것 같다. 그걸 거의 확신을 한다. 그런데 진짜 기적적으로 한번 우리가 800점을 해보자. 근데 우리가 800점을 하면 이거는 진짜 이 교육국의 최초의 기록이 세워지는 거다. 그러면 얼마나 이 사회에 있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망을 갖고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거의 쫓겨나다 싶은 그런 학생들도 그래 나는 여기서는 진짜 리젝션을 당했지만 나는 진짜 잘 낼 수 있어 하는 그런 희망을 심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800점으로 우리가 목적을 갖지 말고 한 650 이제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no. 800점에 그래도 우리는 비전을 그거를 가져야지. 왜냐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학교를 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올해 800점이 안 되면 내년에 800점을 해야 되고 될 때까지 해야 되니까 800점으로 시작을 합시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애들에게도 뭐든지 그냥 긍정적으로 하는 게. 그래서 아침에 보면은 이제 제 비서가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이러고 하면 다시 나가라 그랬어요. 다시 들어오라고. 그래서 good morning 하고 이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나 그분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good morning 하면서 밝은 표정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일이 있을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무슨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다. 그런 걸로 했어요. 근데 한 학생 아이가 1학년 애가 손을 이렇게 잘못 뜯어가지고 문이 닫혀가지고 손이 잘려서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뼈가 보일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하면은 그 어머님께서 나이가 40이 넘어서 아주 귀중하게 아주 어렵게 난 그냥 그 아이였어요. Only son이었어요. 그러니 이 엄마가 이 사실을 보면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침착하게 그래서 제가 계속 That's okay, it's okay 하면서 그래도 이제 이거를 내가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면 되겠다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119 같은 이제 거기서 911로 하는데 911을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이제 했어요. 엄마한테 이제 진정을 시키면서 이제 다 설명을 해드렸죠. 어머니가 진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이를 돕는 일입니다. 애가 너무 흥분하면 피가 더 많이 흘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알겠다고 이제 막 하면서 보자마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 우리 아들 뭐 하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런 거야. Mom, it's okay. 괜찮아. 이게 교장 선생님이 붕대 매주셨어. 이제 병원에 가면은 날 수 있을 거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대래 엄마를 이렇게 손을 잡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태도, 희망적인 관추, 이거는 어린아이들 때 가르치면은 그게 하나의 습관이 돼버려요. 근데 그것이 참 지도자가 갖고 있어야 되는 필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때로는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무슨 어떤 아이가 애가 셋이 있는데 그중에 한 애가 뭐 잘못했을 때 너는 그래서 이거를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니 하면은 또 한 애가 그래요. 저한테 Mom, that's okay. 괜찮아. 그런데 이렇게 얘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이 생겼어. 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또 회개하게 이제 또 만들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대략 부모님까지도 가르칠 수 있도록 아이들은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인이 돼서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든 모든 일들도 더 선한 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아이들이 그것을 믿는다 하면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긍정적인 차원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8번째는 영향력,
influence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시대와 사회나 그런 데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도 진짜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한 5년 넘게 사실 테레비가 없었어요, 집에. 저희 그 담임 목사님, 김가신 목사님이 LA에 계셨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을 때, 그때 한번 화면 금식을 선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테레비도 보지 말고, 컴퓨터도 보지 말고, 비디오도 보지 말고, 그 시간에 우리가 화면 금식을 하면서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을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요, 한 첫 달은 무슨 테레비에 중독된 자처럼 이렇게 테레비는 꺼져 있는데 리모컨 갖고 이제 이럴 때도 있었고요, 아이들이나.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이렇게 막 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었는데요. 그게 몇 달이 지나니까 이제는 없는 게 너무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걱정을 했어요. 테레비를 안 보이면 애들이 학교에 가서 적응을 못할 수 있다. 다른 애들은 다 테레비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직접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걔네들한테 이런 거를 노는 거를 가르쳐줘서 같이 놀자. 우리 집에서 이러한 모임을 함으로써 애들이 테레비 없이 이런 거 하는 것을 하자 하면서 더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좋은 영향을 우리가 받되 나쁜 영향에는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시간 관계로 이제 또 나머지 두 가지는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9번째는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담대할 수 있는 거. 사도 바울처럼 누가 날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담대할 수 있다. 제가 학교에서도 뭐를 목격을 했냐면요, 거기에는요 20대 된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사실 이렇게 좀 깽단에 있어가지고요, 어떤 한 분은 이렇게 큼직하시고 한 100kg가 넘으시고 온 몸에 다 문신을 하시고 선글라스를 끼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계속 맨날 늦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늦게 오니까 적응을 못해서 배우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랬어요. 이 아이 부모하고 좀 상담을 하자.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냥 교장 선생님 혼자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담대함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이 아이 교육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래, 이러다가 이 아버지가 어느 날 나한테 화가 나서 총을 진짜 싼다 하면 그거는 나의 순교다 하면서도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갖고서는 그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피자 이제 갖다 놓고 사다 놓고 이제 먹이면서 이제 그 상담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것을 제가 말을 하고자 할 때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한 비전이기 때문에 거기서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지도자는 어떤 지위에 있던 간에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지도자로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죠. 결정을 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도 보면 그 복음에 대한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고, 또한 그분이 이제 또 학자로서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진짜 그 전문적인 지식,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모든 분야에서 조금씩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진짜 자기 어떤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사람들이 요즘 지도자의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 지금 말씀드린 거를 보면은 비전, 열정, 사랑과 긍휼, 그리고 팀 사역, 인내심, 성실, 긍정적인 태도, 영향력, 담대함, 희망적인 우리 관측, 전문적 지식 빼고는 사실 명문 대학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전문적인 지식도 명문 대학에 가면은 더 배울 수도 있겠지만, 요즘 인터넷과 도서관과 아이들이 내가 하겠다는 열정만 있으면 배울 수 없을까요? 다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는 데에서는, 키우는 데에서는 꼭 우리가 대학교 입학에
목숨을 걸었다고 해서 애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때한 우리가 거기에 목숨을 걸었을 때 대래 애들한테 피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얘가 명문대 지금 이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분야에서 전공을 이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부모의 계획과 부모의 욕심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은 아이만 피해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헛되고 헛된 수고가 되고 아이들은 진짜 불쌍하게 되잖아요. 이때까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성공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위축돼서 성인으로서 삶을 살게 된다 하면 그것은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줬을 때 그 아이에 대한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우리 부모로서는 그것을 진짜 키울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겼는데 그것을 소명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했었을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고 실망과 자살하는 아이들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얼마나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까?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더라도 라는 시를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요. 이것은 보니까 orphan이라고 해서 그 부모가 없는 이제 거기서 이제 걸려 있었던 시예요. 이것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이기적이나 그렇더라도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 사람들은 우리가 이기적이며 다른 동기를 갖고 한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좋은 일을 하세요. 우리가 성공을 하면 진실하지 못한 친구를 사게 되고 진실한 적을 갖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성공을 하세요. 우리가 오늘 한 좋은 일을 내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오늘 좋은 일을 하세요. 진실과 정직함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세요. 사람들은 패배자는 사랑하지만 승자, 주요 인물만 따릅니다. 그렇더라도 때로는 패배자도 따라주세요. 몇 년을 걸쳐 짓고 세운 것도 하루 만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짓고 세우는 일을 하세요. 사람들은 도움이 진실로 필요하지만 도우려고 할 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세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의 최선과 전부를 줄 때 한 방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세상에 우리의 최선과 전부를 나눠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것은 제가 또 나중에 추가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세상에서 버림받고 비난과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며 사랑과 세상에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에 부르신 소명이 아닐까요? 그리고 지도자가 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다른 지도자들을 흙에 또 키우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이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방법으로 영재 교육을 하며 또한 우리가 21세기 지도자들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나눴습니다.